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분주한 마음들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빌립보서 3장 1절에 와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를 한 사람에게는 고난은 저주이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고난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빅터 프랭클의 말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고난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겠죠. 도대체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바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거의 살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뻐했습니까? 지난주에 나눴죠. 어떻게 기뻐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 보세요.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인정하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좋은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것이냐의 이 주제를 지난주에 나눴다면, 그렇다면 오늘 질문은 고난 중에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는 얘기일까요? 어떻게가 아닙니다. 왜 기뻐해야 하느냐?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오늘 그래서 설교 주제는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바울은 고난 중에 기뻐했습니다. 그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고난 중에 기뻐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쁨의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연단의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연단의 기쁨. 연단이 왜 기쁨일 수 있느냐? 원래 연단이라는 단어는 도키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키메. 이 도키메라는 원어는 어떤 시험을 거쳐서 증명된 인격, 시험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입증된 성격이나 성품, 인격을 가리킬 때 도키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를 쉬운 말로 얘기하면 변화입니다. 변화. 왜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 뭐가 있어요? 연단이 있다. 연단은 곧 무엇을 얘기하면 나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됐습니다. 신앙인이 됐다면 적어도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몸을 단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보니까 조금 기술적인, 실력적인 것을 늘려보려고 훈련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요,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해보시면 압니다. 헬스장에 끊어서 몇 달, 3개월, 6개월 이렇게 끊고 헬스장에 다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보세요. 저는 거의 실패했습니다. 돈만 버렸습니다. 몸을 단련한다는 게요,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뛰어난 선수들을 보면은 이런 훈련을 받죠. 지옥 훈련이라는 거.
근데 그 지옥 훈련을 받으면 그 몸은 그 운동에 걸맞는, 그 운동을 소화해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선수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라는 것은 단련이 가능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런 지옥 훈련을 받으면 몸은 변화되게 돼 있고 단련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인격은 단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99%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훈련을 받는다고 인격이 바뀝니까? 요즘 우리 사회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그렇게 능력이 많고 그렇게 실력이 좋은 사람들도 문제가 많잖아요. 인격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지옥 훈련도 인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우리의 인격을 바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질이 변화되는 거, 그 쉬운 일입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자기 성질 하나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해보세요. 성경 공부를 10년, 20년 해보세요. 인격이 바뀌나? 성경 공부도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세요. 인격이 바뀌나?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도 인격이 바뀌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격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해보면 합니다. 그런데 인격이 변화되는, 단련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은 소위 용광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 고난이 용광로입니까? 거기 들어가면 어떤 물질도 원래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녹습니다. 신기하죠?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녹습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간 물질이 새로운 물질로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집니다. 쓰임을 받습니다. 참 신기해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잘 보이던 눈이 안 보여봐요. 못 살아요. 3일 동안 바울은 고통의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3일이 아니라 3년, 30년 되는 만큼 긴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그 3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요, 대단한 다혈질이에요. 성격이 얼마나 강하고 급한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일에는요 앞장섰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나섰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그 강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3일 동안 보이질 않으니까 녹아졌습니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평생 바울은 눈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깊은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13권이나 썼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됐습니다. 그 변화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걸 보세요. 기쁨이 안 생기겠습니까? 어디 거기뿐입니까? 연단의 기쁨이 왜 기쁨이냐?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변화된 나를 보면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그 1차적인 거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미리 정하셨다는 선택입니다. 이건 구원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 구원을 하셨느냐? 그 목적이 뭡니까? 아들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불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안 읽어요. 교회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유치한 질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지만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보고 교회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찰을 합니다. 호기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 차이점을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냐? 그래서 그 차이점이 약점일 때는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봐라 말이지, 믿는 사람들이 다 저렇다. 기독교 전체가 마치 그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약점을 보면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장점을 보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됩니다. 그 후자의 경우가 바로 접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기숙사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기숙사에 있으니까 같이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학번이 한 학년 저보다 후배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청년과 저는 너무나 비슷한 게 많았어요. 형편, 가정 형편도 그 아버지가, 그 형제는 아버지가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이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어렵죠. 저희 가정도 어려웠습니다. 또 공부도 같은 전공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하고 하여튼 뭐 비슷한 게 많았어요.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항상 해피해요.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질 않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염세주의자였어요. 쇼펜하우의 후계자처럼. 그래서 늘 세상 짐을, 세상 고민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제 학부 시절에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쟤는 나랑 비슷한 환경 속에서 쟤는 왜 항상 이렇게 얼굴이 환해? 왜 기뻐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차이점이 하나 있다는 걸. 종교가 달라요. 그 친구는 기독교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기독교는 뭐냐?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완전히 기독교에 대한 안티 중에 안티였어요. 제 마음이 열려서 제 발로
제가 교회를 찾아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돼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는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는 편지가 바로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 더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 고난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 고난을 통해서 인격과 성품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열매가 내 삶 속에 없다면 솔직히 변화됨이, 내 삶 속의 변화됨이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도 고난은 원치 않습니다.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는 내 고집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자아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성격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내 인격은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만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허용적인,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안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환난과 고난 이런 것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냐면 인내를 가져옵니다. 인내라는 것은 연단에 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연단, 변화는 이 둘을 잇는 다리는 인내라는 다리입니다. 그 인내라는 다리는 짧을까요? 길까요?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뭐든지 빨리 해요. 빨리 치료되기를 원하고, 빨리 돈 벌기를 원하고, 빨리 성공하기 원하고, 빨리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빨리 밥 먹기를 원하고, 빨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빨리빨리 합니다. 빨리빨리. 근데 인격은 절대로 빨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뜻이, 마음의 소원들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인내를 가르칩니다. 인내는 마침내 우리를 연단의 항구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보면 고난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내 인격을, 내 성품을, 내 성격을, 내 신앙을 만지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연단을 볼 때, 그 변화를 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왜 고난 중에 기뻐하느냐? 기쁨의 이유가 뭐냐? 십자가의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의 기쁨. 여러분, 이 말은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저를 보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누울 곳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오해받고 억울한 일 당하면 잠이 안 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겪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조롱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만약 겪는다면 아마 우리는 더 이상 못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고난, 이 고난들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더 고난 중에 고난은 십자가의 처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을, 십자가의 처형을 고난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이 많은 종교는 다 고난을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보면 불교나 힌두교는 고난을 전생의 업보라고 가르칩니다. 전생의 업보, 힌두교 용어로 말하면 카르마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생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생의 업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그 고난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숙명론이 되는 거죠. 운명론.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내 업보야, 내 업보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맨날 업보. 제가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는 고난을 과거적으로 푸는 겁니다. 근데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운명론자, 숙명론자가 되는 겁니다. 이슬람교를 보세요. 여러분, 저 중동의 이슬람교를 깊이 연구해 보면 이슬람교는 고난을 미래적으로 봅니다. 그들에게 고난은 뭡니까? 알라 신의 뜻입니다. 알라 신의 뜻이기 때문에 고난을 달게 받으면 어느 날, 미래의 어느 날 상급을 받는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있는 알라 신의 뜻에 충성하면은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폭탄 옷을 입고 자폭 테러 같은 것도 서슴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적으로 고난을 풀기 때문에 미래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무슨 짓이든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과거로 풀지도 않고 미래로 풀지도 않고 현재적으로 풉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왜 겪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전생의 업보입니까? 예수님이 미래에 본인에게 도움이 돼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현재 겪을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현재적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용서되고 사함받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현재적 유익,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순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십자가를 참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자체는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를, 현재적인 결과를 생각하면서 그 기대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은 육체적인 고난, 어떤 분은 정신적인 고난, 어떤 분은 경제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자체만 보면 불행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현재적으로 주는 유익을 생각해 보면, 즉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 그 고난 속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가 죽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으면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풍요롭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현장은 고난 속에 있을 때입니다. 고난 없이는 십자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무리 쳐다보세요. 십자가가 깨달아지나? 여러분이 십자가 심볼을 가지고 액세서리를 여러분의 몸에 지고 다녀보세요. 십자가가 깨달아지나? 절대로 십자가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만이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깨달아질 때만 그 인생 속에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조지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너무나 잘 살았어요. 너무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거기다 얼굴도 예뻐요. 여러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겠지만 이 정도면요 많은 남자들의 주목을 받는, 인기를 얻는 최상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동하다 머리를 다쳐가지고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신마비입니다. 그 조지라는 자매는 10대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현실 앞에 주어진 이 전신마비라는 고난은 그녀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고 기도가 뭐가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런 고난 앞에 무슨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지 자매는 상담 의사도 만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병원에서 난리를 떱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6개월이 지나는 가운데 어느 날 병원에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가 찾아와서 병문안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지야, 힘들지? 너가 당하는 그 아픔, 이 힘든 거 100%는 아니지만 내가 잘 알아. 좀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조지야, 너 아니?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받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조지 자매에게 십자가라는 단어가 꽂혔습니다. 순간적으로 십자가라는 단어가 귀에 쩌렁쩌렁 들려오면서 마음에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 앞에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작은 고난, 전신마비라는 작은 고난을 참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이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그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인이, 이 자매가 변화됐습니다.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그때부터요 이 자매님이 갑자기 펜을 찾는 거예요. 펜을 찾는 거예요. 펜을 왜 찾습니까? 전신마비가 손을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러니 사용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입에다가 펜 좀
물려달라고. 그러더니 입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펜을 물으면 뭐 합니까? 그거 가지고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글씨가 써지겠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주님을 사랑합니다. 안 되죠. 또 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속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만 계속 쓰는 거예요. 글씨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글씨가 글씨 같아요.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다른 글씨도 쓸 수 있는, 입으로 다른 글씨를 쓸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글씨만 쓰는 게 아니고 그림도 그려요. 그런데 그림이 괜찮아요. 한 점, 두 점, 세 점 그림이 막 생기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그림이 많아지니까 이거 가지고 전시회를 해볼까? 사람들이 또 권유하기도 하고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리 전신마비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에 와서 그림들을 보니까 그림이 괜찮아요. 그 그림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많이 또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 사람들이 더 궁금해졌어요. 아니 도대체 전신마비인 저 아가씨가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냐 말이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가 해가지고 그 자매를 초청해서 간증을 듣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고난에는요 보상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 간증을 듣던 사람 중에 한 남자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냐?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해서 살아야 되겠다. 전신마비 여자인데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해서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저 여자의 평생 내가 뒤에서 저 여자를 섬겨야 되겠다. 글쎄야, 이런 은혜를 주셨대요. 여러분들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 속에서 왜 기뻐하라는 것이냐? 세 번째는 능력의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능력의 기쁨.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통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과 능력은 상반된 단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완적인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까?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는데 왜 우리 삶 속에 능력이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느냐?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 이거는 같이 한번 앞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데 어디 있냐 이거죠. 다시 보세요. 그 능력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질그릇에 담겨 있다니까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어디 속에 있냐면 질그릇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뭡니까? 우리예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질그릇이 멀쩡하니까 그 속에 보배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질그릇이 깨지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깨지기를 원합니까? 반대죠.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누가 나를 깰 수 없어요. 아무도 나를 깰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나인데. 나를 지킵니다. 나를 보존합니다. 나를 가꿉니다.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어떻게 누가 감히 나를 깨트릴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깨트립니다. 나도 나를 못 깨트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질그릇처럼 시시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질그릇이 깨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보세요. 그는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돼. 너 그 병 그냥 가지고 살아.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야, 너 그마저 없으면 너 기적도 많이 행하잖아. 너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 너 얼마나 성경 많이 썼어. 너 자랑할 게 너무 많아. 너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는 너 갖고 살아. 이래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고 질병을 갖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생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이 몸의 고난이 없었다면 바울은 벌써 교만했고, 이 몸의 고난이 없었다면 바울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는 비록 몸은 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을 받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빨리 안 고쳐집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군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바울이 감옥의 고난이 없었다면요, 바울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기적이요?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 감옥을 지키는 간수 가정이 다 구원받는 기적, 그리고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탄생되는 기적, 이런 기적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로마 감옥이라는 고난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감옥에서 그는 깨졌습니다. 깨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을 글쎄 6권이나 썼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깊은 계시가 임했습니다. 바울은요, 정신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많았어요. 성도들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정신적인 고난 속에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 고난이 우리 삶에 무엇을 빼게 하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덧셈 하실 때는 뺄셈을 하시고, 하나님이 뺄셈을 하실 때는 덧셈을 하신다. 이상한 계산법이죠. 우리 삶에 무엇이 손해되고 빠져나간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덧셈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고질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질병. 아세요? 고질병. 그런데 그 고질병에 점 하나가 붙으면 고칠병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 심오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요. 고질병에다가 점 하나 딱 찍으면 고칠병이 된다니까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분이 있어요. 명절 연휴에 깊이 묵상해 보시면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야, 내 삶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점 하나 주시는구나. 이 점이 뭐예요? 잠시 주는 고난, 그래서 고난입니다. 내 삶의 고질병은 고난을 만나면 고칠 병이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한 불행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9살 때 고아가 됐어요. 형이 있는데 형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주 배고픈 소년기를 보냅니다. 장성한 뒤에도 하여튼 불행 중에 불행이 계속 거듭되는데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가 죽습니다.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재혼을 했어요. 그 먼저 결혼한 그 아내에게서 나온 7명의 자녀 플러스해서 재혼을 해가지고 13명을 낳아가지고 무려 20명의 자녀가 생겼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10살 전에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노예는 시력을 또 잃었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뇌출혈이 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이런 정도의 고난을 겪으면 사람은 피폐해집니다. 그냥 인생이 정말 불행의 상징으로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는 그런 모든 일생의 역경 속에서 그것을 뚫고 많은 대작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작품의 첫머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만든 작품의 마무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여서 세상에 많은 명곡들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제바스티안 바흐라는 음악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가져오는 결과를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왜 자기에게 필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저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참 저마다 이런저런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이 많습니다. 그 고난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1010 다니엘 기도행전 1차를 끝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다시는 기도하나 봐라. 다니엘 기도행전 했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2차 때는 난 아예 참석 안 한다. 이렇게 결심한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짧은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고난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면 내 주변이 변화됩니다. 이걸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도구가 돼서 쓰임 받으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면 그분의 영광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고난이 있다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축복의 손길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대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부디 이 설 명절 연휴 주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혹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명절을 앞두고 힘드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두시고 고난 중에라도 기쁨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고